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사랑을 사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 중순이 이제 됐는데도 아직도 덥습니다. 이번 주도 덥다고 하는데요. 더위 잘 이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왕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왕이 없죠. 뭐 왕이 있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뭐 옛날에 그런 왕은 아닌데요. 그러면 이 시대는 왕이 뭐 별 의미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왕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믿는 우리에게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왕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보고 왕이 되라고 하면 어떨까요? 왕이 되라고 한다면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 그러실까요? 계속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한다면 과연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신대원 우리 장신대는 한 학기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경건을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에 또 이렇게 또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 학기를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요. 한 방에 4명씩 묵는데 제가 있었던 방에 2명은 저보다 10살이 아래였고 1명은 12살이 아래였습니다. 제가 좀 늦게 진학을 해서요. 그래서 막내가 그 2살 많은 그 이제 선배들에게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12살 많은 제게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큰형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부르지만 우리가 조폭도 아니고 뭐 그렇게 부르냐 그랬을까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게 듣기 싫지 않다라는 거. 큰형님, 큰형님 그러는데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구나. 그렇다면 왕이라고 불린다면 어떨까요? 불리는 정도가 아니라 왕으로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는다면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마음에는 그런 욕망이 다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왕으로 지명됐을 때 숨었던 사람이죠. 근데 왕이 되고는 어땠나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권력을 휘두르며 살았습니다. 왕이 되라고 하면 절대로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왜 마다합니까? 부담은 되지만 왕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왕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같은 모습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고 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사야 때라면 이미 왕이 있던 시대죠. 근데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고 사는 그런 나라를 이루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가 400년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사사들을 세워주셨고 그 사사들로 하여금 나라를 지키고 재판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요. 근데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은 계속 외세의 침입에 늘 시달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왕이 없어서 그래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지도력 있는 사사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이제 사무엘도 늙었고요.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 같지가 않으니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달라 그랬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아,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는 얼마나 든든할까요? 얼마나 무서울 게 없는 나라일까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했던 것이죠. 어떤가요? 우리도 사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까? 눈에 보이는 왕보다 더 확실하게 이 나라를 지켜주실까? 나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 안심이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 다 평안하고 그러신가요? 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왕을 삼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그러면 그러실 겁니다. 그래야 그러면 한번 그거 믿고 한번 살아봐라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왕 삼고 있는 게 있다면 얼른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로 다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시는 지혜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인간 왕의 제도에 단점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인간 왕의 제도의 폐단, 단점이 있는데 이제 한 5가지 정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들을 병사로 징집할 거다. 그렇죠? 그래야 군대를 이룰 수 있으니까. 또 아들과 딸들에게 왕의 일을 시킬 거다. 뭐 밭의 일도 시키고 무기도 만들게 할 것이고 향료도 만들게 할 것이고 요리나 떡도 만들게 시킬 거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밭의 소산을 가지고 왕의 신하들에게 줄 거다. 또 노비와 가축을 끌어가서 왕의 일을 시킬 것이고 양떼 10분의 1도 거두어 갈 거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면 군대 징집, 또 각종 노역, 또 세금을 거두어 갈 거라는 거죠. 사실 근데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선한 왕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것들은 이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걸 다 감수하겠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400년 전이었던 이 신명기 때 이미 하나님이 다 예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400년 전에 신명기에서 나중에 왕을 세울 때 이렇게 해라, 세우려고 하거든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이미 주셨던 것이죠.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왕이 된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은 그런 규례를 말씀하신 건데요. 아까 이제 봤던 사무엘상의 말씀은 왕을 세우려고 하는 백성들이 알아둬야 할 것이라면, 이 신명기 말씀은 왕으로 세워지는 자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왕이 지켜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이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병마를 많이 두는 거, 군사력이죠. 나라가 든든하려면 군사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그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키고 상대를 이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군사력을 의지하려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단순히 아내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왕의 결혼은요, 대부분 뭘까요?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게 뭘까요? 정략적으로 주변 나라들과 혼인 동맹을 맺지 말라, 그걸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 나라의 공주가 시집 오면 우상을 들고 오겠죠. 자기 우상이니까 자기가 들고 오죠. 그러면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미혹에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수단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이 나라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켜지는 길이다, 그것을 명심하라,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를 쌓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때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임금이 왕이 그 나라를 부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부를 쌓지 말라는 것이죠. 왕이 되면 권력과 부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왕의 부는 다 어디서 나올까요? 다 백성에게 나오죠. 백성으로부터 거두어들인 것으로 배불리고 호화롭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왕은 백성을 잘 살게 해야지 자기 배만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본다면 왕이 때나 아닐 때나, 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군사력도 의지하지 말아라, 정치적인 동맹도 하지 말아라, 부도 쌓지 말아라. 그러면 세상의 왕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죠. 그러면 왕을 왜 할까요? 왕이 되어서 이런 것도 못하면 그게 왕인가?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사실 하나님은요,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 원해서 세워주긴 하지만 사실은 그건 차선책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렇게도 원하니 인간 왕 대리자로서 왕을 세워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두 왕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군사력도 막강했고요, 아내도 많이 두었고요, 은과 금이 엄청났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은을 돌같이 여겼다라고 말했을까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땠나요? 솔로몬에 비하면 군사력도 아내도 부도 훨씬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어느 왕을 더 하나님이 칭찬했을까요? 다윗 왕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라도 다윗 왕을 잘했다 여기셨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만약에 나보고 왕되라고 하면 어떤 왕이 되고 싶으세요? 다윗 왕 같은 왕이 되고 싶으세요? 솔로몬 왕 같은 왕이 되고 싶으세요? 제가 질문을 바꿔볼까요? 우리의 자녀가 왕이 된다면 다윗 왕 같은 왕이 되면 좋겠습니까? 솔로몬 왕 같은 왕이 되면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솔로몬 왕 같은 그런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결국 솔로몬 왕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났고요. 또 솔로몬도 자기 스스로도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 해봤더니 부질없더라 이 말인 거죠.
그래도 한번 해보고 그런 말 하고 싶으시죠? 자기는 해보고 그 말 했으면 우리도 한번 해보고 그런 말 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맞네, 솔로몬 말이 맞네, 다 헛된 거 맞네, 그러고 싶으시죠? 안 해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안 해보고 어차피 못하니까, 우리 솔로몬처럼 못 사니까 안 해보고 믿음으로 이제 다 헛된 거야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못해서가 아닙니다. 천국 가면 다 할 겁니다. 천국에서 사는 영생이 솔로몬과 비교될까요? 솔로몬이 누렸던 것과 비교도 안 될 것을 우리는 영생토록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이제 천국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게 그거 보고 우리가 믿는 건 아니지만 온갖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길이 금이래요. 골드바 하나 갖는 게 소원인데 거기는 깔렸대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온 세상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 풍성함이 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좀 억울하실까요? 그래도 좀 누리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세상의 왕, 그것도 보잘것없는 그 작은 나라의 왕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이 땅에서요, 어떤 힘도 어떤 정치적인 권력도 어떤 부도 누리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사명을 다 감당하시다가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묘한 말이죠. 왕이란 말입니까? 제사장이란 말입니까? 왕답게는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지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왕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가 왕같은 존재이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왕의 모습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따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세상의 부를 욕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만약에 욕심이 들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왕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그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가 18절을 안 읽었는데요, 18절에 보면 그 성경의 등사본을 늘 곁에 두고 읽고 배우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하셨습니다. 등사본은 필사본을 말합니다. 근데 필사본, 왕이 이제 그에게 이제 주는 필사본은 레위 자손들이, 레위 사람들이 써서 왕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왕이 직접 써라고 하셨습니다. 왕이 스스로 이 모세오경을 직접 필사해서 그 필사본 성경을 늘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늘 말씀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대단했던 것은요, 왕이었지만 새해가 되면 나팔절이라고요, 새해가 되는 그 민간 달력으로 새해가 되는 날에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기를 보냈는데, 그때 다윗 왕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늘 고백했습니다. 그 시편이 95편인데요 시편 95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렇게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왕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왕 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서 왕 같은 제사장 직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높으시고 지존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늘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왕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따라 세상 섬기고 중보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힘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부와 명예와 권력에 탐하는 모든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나라의 왕으로, 이 온 땅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하늘의 평화와 그 풍성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셨으니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다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